주안의 만나 9월 6일 월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21절 말씀으로요, 율법보다 앞선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 믿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이 개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되새기면서 본문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는 믿음이 율법보다 왜 뛰어난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음에 대한 기쁨을 누리고 있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율법을 지킴이라고 하는 그 행위가 다시 강조가 되었잖아요. 유대인들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바울은 왜 믿음이 중요한 것인지, 믿음이 율법을 지킴보다 어떻게 구원에 있어서 더욱 효력이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율법의 속성인데요. 율법은 이것을 잘 지켜라 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면 복을 받고, 그리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지켰을 때에 받을 축복과 그리고 이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받게 되는 저주에 대해서 다 듣고 거기에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저주를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람에게서 솟아나오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율법에서 말하는 에발산의 저주의 아멘이 계속 적용이 되고 스스로를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실존을 두고 사도 바울 역시 자기 속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여전히 싸우고 있음을 보면서 자신의 곤고함을 실토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람이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기준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기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는 어쩔 수 없이 저주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림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온 천하에 보이셨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모두 저주 아래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저주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속량이 되었고,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믿는 그 자체를 두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방인들을 유대교로 이끌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을 말한 것에 의하여서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은 아브라함을 따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즉,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들 중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복수로 자녀들이라고 하지 않고 내 자손, 내 씨라고 하는 단수로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이삭을 포함해서 8명이에요. 이들이 모두가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오실 한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 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받아요. 이 약속의 내용이 자기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가 어떤 율법의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430년 뒤에 생긴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그것을 받은 자체를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율법보다 먼저 생겼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얻을 구원에 대한 약속 역시 그것을 그대로 받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항상 율법보다 앞섭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개념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내 구원에 있어서의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 구원에 있어서 나의 행위가 어느 정도 기여한다라고 한다면 나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더욱더 큰 문제는 우리가 시험에 빠지거나 넘어질 때 감당할 수 없이 흔들린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결국 한계 상황들 앞에서의 좌절로 걸어가게 되는데 나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상황들에서 나를 의지하던 나는 더 이상 의지할 바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항상 불안하고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항상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점검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믿음으로 얻는 그 구원은 사람의 모든 삶에 평안을 제공합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라고 하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지만 주님의 대속의 능력이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성령 안에서 율법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은혜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십시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나를 의지하게 됩니다. 교만의 길 혹은 좌절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번 한 주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 주님의 은혜에 깊이 젖어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영향력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이러한 축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